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셨던 정태기 박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있으시고 이런 내적 치료나 이런 걸 잘 하시는 그런 분으로 그때 우리가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 생활이 많이 어렵고 돈은 아마 열심히 번 것 같지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래서 늘 신앙생활도 아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다투고 이혼 직전까지 그렇게 갔는데, 거기에다가 또 그 아들이 둘이 사춘기 되는 두 아들이 있는데 걔들이 속을 썩힙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꼭 때가 되면 집을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얼마 있다가 또 집을 나가고, 또 데리고 오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때리고 야단치고, 그래도 뭐 여전히 나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이 그 가정을 상담하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두 아들이 푸른, 한국에서는 죄인들이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푸른 옷 아닙니까? 푸른 제수옷을 입고 둘이가 있는 게 보이고, 아마 그 다음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아마 이 교수형이나 그렇게 돼서 두 아들이 죽는 것이 이렇게 보였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부모들을 이렇게 불러서, 당신들이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가정생활이나 모든 걸 하게 되면은 당신 아들의 결국은 둘 다 감옥에 가고 죽게 되는 것 같다. 그럴 때 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돈만 벌지 말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가정에서 매일 예배드리라. 매일 하게 했는지 뭐 일주일에 몇 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 그런데 서로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부부가 됐는데, 같이 만나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웠지만 자식 죽는 거나 생각하고 둘이서 그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힘들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했더니 놀랍게도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집을 안 나가요. 지금 좀 나갈 때가 됐는데 하고 집을 안 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가보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참 신기하게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는 뭐 나갈 뿐만 아니라 돈도 훔쳐간 것 같고, 또 한 번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갔는데, 하여튼 갔다 오면은 그 아버지가 태권도인가 뭐 한 모양입니다. 두들겨 팼답니다. 근데 그렇게도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그 정태기 목사님이 절대 애들 때리지 마라, 그렇게 또 말씀 들었기 때문에 예배도 드렸지만 아무리 잘못해도 때리지 않고 뒀더니 변화가 생긴 겁니다.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 듣기로는 좋은 대학교에 둘이 들어갔다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보기도는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볼 때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그냥 타락시키려고 애를 쓸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 그러니까 너가 돌이키게 됐는데, 이제 후로는 너 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는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손 들고 있었습니다. 손만 들면 전쟁에 이깁니다. 그리고 팔이 아파서 내리면 집니다. 그때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이제 의자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앉게 만들고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주었더니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말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기가 없었는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지 않습니까? 보통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면은 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기도에 영향을 받아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는 삼손 같은 능력은 없었지만 기도로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보통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게 뭐 죄입니까? 그러는데 믿음이 커질수록 일꾼이 될수록 이 기도를 안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도 안 하는 것과 죄와는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글을 보면은 성경 곳곳에, 서신 곳곳에 나를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오,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오, 그런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기도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건 영어 못하면은 제일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어 배우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좀 많이 잘하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느는 분이 많아서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안타깝습니다. 기도도 안 하는데 중보기도는 더 안 하지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면은 기도도 잘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그 신기한 공식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보통 10%입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합치면 25명 또 27, 8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한어 어른들이 몇 번 나오는 1, 2, 3부 나오는 한국 사람들 어른들 합치면 250에 270명 나옵니다. 성가대도 상당히 있어요. 성가대 숫자가 보통 나오는 숫자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숫자만큼 또 교인들이, 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니까 새벽기도가 10분의 1을 나오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성가대가 10분의 1 되는 말도 맞지만, 새벽기도가 부흥이 되면은 한 사람이 10명을 책임을 지면서 더 늘어나는 겁니다. 새벽기도에 만약에 40명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400명이 올 수 있다는 말이고, 성가대가 어쨌든 교인이 많아야 성가대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 반대로 성가대를 많이 만들면은 은혜 충만하면 성가대가 40명이 되면은 4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상하게 그런 원리가 좀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아브라함은 어떤 중보 기도를 했는가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한 기도를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4절 25절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악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데 정의로운 분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당합니다. 의인이 50명이 혹시 있는 것 같은데 50명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50명을 죽이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할 때 그걸 믿을 때 참 믿음이 달라집니다. 근데 심판하신다, 그래도 천당과 지옥이 있다 그래도 그거 안 믿으면은 기도도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구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채찍을 하는구나 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원망불평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하나님 가서 따져봐야겠다.
하나님이 뭐가 잘못하시는구만. 그 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50명은 의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좋게 말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잘못한다고 지금 따지러 가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은 봐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걸 뒤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늘 감사해서만 기도합니까? 하나님 너무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서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몸으로 가까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을 얻고, 또는 예수 안 믿어서 이 땅에서 정말 죄 짓는 사람, 앞으로 큰 벌을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따지는 기도지만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가거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천사들과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에서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다시 이 집에 아기가 날 것이다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국식으로 전송을 했어요. 미국식 전송은 누가 가면은 잘 가세요 하고 얼른 문 닫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왜 바쁜데 뭐 일일이 서가지고 자꾸 이럴 게 뭐 없지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절을 많이 한다며요. 또 하고 가면 되는데 또 저라고. 동양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기도 동양에 들어가니까 중동이지만 그냥 가지 않고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하던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내가 아브라함은 앞으로 거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자기의 자식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 죄가 많아서 내가 멸망시키려 지금 간다. 물론 하나님은 안 가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베르도후서 위에 있는 것처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려고 하는 게 있고, 또 사람들의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하나님 와보지지도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보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배웅을 잘하지 않았으면 못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안 살았더니 심판받겠구나, 이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 복을 받겠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형벌 또는 천국, 지옥의 말씀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불평불만으로 나가죠. 하나님이 잘못하셨구나, 의인 50명을 무더기로 죄인과 함께 이렇게 멸망시킨다,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이쁘게 보셨어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뒤에서 욕하지 말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뒤에서 뭐라 그러지 말고 찾아가서 왜 약속을 어겼습니까? 왜 법을 어겼습니까? 왜 우리가 서로 언론한 거 그거 다 헌신짝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거 필요합니다. 물론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대화의 시작이고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부부간에도 대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대화가 너무 짧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한 태도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겸손하게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안 했어요. 겸손하게 안 했어요. 그냥 가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부당하십니다. 부당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법을 지키라는 분이 법을 안 지킵니까? 심하게 말하면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의인이 50명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그런 이야기가 있죠. 26절에 같이 읽습니다. 26절에 먼저 2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랬더니 2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처음부터 그래야지. 감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티끌이나 제트보다 못하오니 하나님 내가 부탁이 있는데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 생각이 드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가서는 비로소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주님 55인 중에 5명이 부족하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성을 멸하시나이까? 요 이야기를 볼 때에 저는 아브라함이 순간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깨달았구나. 겸손해졌구나.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그냥 공의를 안 지키고 정의를 안 지키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켜 이건 안 되는 거야 했다가 50명은 의인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있어도 용서할게. 생각이 바뀐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뭐가 없다? 50명이 없구나. 안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하지 않는다. 생각보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구나. 이 하나님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보다는 사람의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굉장히 더불어서 자기 자신도 더 알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금방지게 죄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없을 거야. 남도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지금 나는 티끌이나 재와가 싸우니 그렇게 돌아갔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나오죠.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옵소서.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이 겸손의 표현입니다.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고 내가 한 번만 더 이야기할 텐데 10명이면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10명이라도 봐주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죄인이 엄청나게 많어. 내가 나쁜 사람 아니야. 저 사람들이 따져보면 의인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의인이 많이 있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의인들을 치는 것 같이 그렇지 않아. 거기 가면은 죄인이 전부 다 죄인이야. 이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가 많은 곳이구나.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자기 죄도 깨닫습니다. 내가 사실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내가 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구나. 사람이 잘못이구나.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된 겁니다. 기도할 때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따지듯이 하면 5분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자꾸 오래오래 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듣지도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구원받고 나면 특징이 겸손해지지만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더 겸손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대화를 해야지 기도를 오래 하지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야기할 때에 따지듯이 막 달려든 사람하고 5분도 이야기 못합니다. 그래서 말할 때에 아무개 집사님, 내가 알기로는 집사님이 말을 함부로 안 하는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이신데, 내가 듣기로는 지난번에 나에 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난 그거 안 믿습니다. 요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대화가 점점점 잘 되어가지고 자초지종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자마자 그냥 따지듯이 따지면은요, 설명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야, 너랑은 말이 안 돼 하고 끝나는 거지요. 근데 겸손은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겸손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한 번만 내냐 하겠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니 좀 가르쳐 주세요. 그거 얼마나 중요한,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사람과도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중보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도 32절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나이까.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뭐 잘못한 것 같아서 막 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 그게 이제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잘못하지 않고 소돔 사람이니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기의 조카 식구들이 있어요.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다 호소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벌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그런 말은 여기 없지만 그가 지금 말하는 자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 하나님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은 저기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좀 봐주세요. 하나님 50명 아니고 45명 아니고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좀 도매금으로 다 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도 못해요. 그러나 예수 의지해서 주님,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습니까? 죄가 많지만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법에 보면 저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 조카를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그럴 때에 그 조카 식구를 구하는 축복을 받은 걸 우리가 압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지요. 참 그가 귀신 들린 딸이 있어서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다가 만났는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귀신 날린 나이다, 고쳐주세요. 놀라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게 제자들이 그냥 시끄러우니까 자꾸 시끄러우니 한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의 이런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저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그게 그 여자가 와서 쭉 달렸어요. 또 그럽니다. 주님이 더 심하게 말하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건 뭐 너는 개 같은 뭐라고 하는 거지요. 그냥 엿다에다가 니언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달려듭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 줄 알고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나를 개취급해요? 그리고 달려들 수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그랬던 예수님이 태도를 바꾸어서, 야, 너같이 큰 믿음이 있는 여자를 본 적이 없다. 너 믿음이 굉장히 크구나.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시로 그 딸의 병이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보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인내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내가 뭐 다른 거 해줄 건 없네, 기도라도 해주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돼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한 번 기도했다고 안 된다고 돌아섭니까? 돌아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끈질기게 아주 체면 불구하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이는 못해도 자기 형편에 조금씩 그 중보기도를 넓히는 거, 이건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이건 나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중보 잘못하는 사람은요, 그거 위험합니다. 중간에 있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싸웠는데 도와주러 가요. 잘못 도와주다가 양쪽 다 뺨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또 잘못하면은 교만해집니다.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어보니까 뭐가 잘못됐네, 이 사람은 이 말을 들어보니까 둘 다 잘못이야. 그러면 내가 뭐가 됩니까? 내가 재판관이 돼요. 중보 잘못하면은 아주 도리어 교만해지고 잘못되는 수가 얼마나 돼요. 하나님도 잘못이 있어요,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좀 서로 고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 나는 감히 중보할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더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게? 중보기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청년 둘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세 사람이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법대로 해. 물론 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보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어떻게 법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재판관 마음속에 법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여서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정말로 최선의 사랑의 재판을 하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중보기도가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사람과 만나서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과 좀 더 많이 하되,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게 없는 것 같아도 남을 위해서는 중보와 기도할 게 그렇게 많습니다.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게 하는 일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형벌을 내리고자 하는데 그걸 막아줄 자가 어디 있는가, 중보할 자가 어디 있는가. 지금도 예수님 같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제 삼촌이 제가 전도사 때인가 오래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 영성아, 너 어머니 외로운 사람이야. 저희 어머니는 일본으로 어제 가셔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히로시마 사셨는데 거기 원자폭탄 들어가서 돌아가셨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때부터 소식을 모릅니다. 오사카에 아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사신 것 같은데 해방돼서 한국으로 왔지만 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영성아, 너 엄마 불쌍한 사람이야. 싸워도 갈 데가 없어. 친정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는데, 엄마가 그래도 이모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좀 찾아 드려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찾아요? 이모를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때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한번 했습니다. 몇 번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이모 좀 찾게 해주세요. 이모 좀 찾게 해서 기도했는데 3년인가 4년 지나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기적이 생겼습니다. 일본에 이모가 살아계셨고 그가 딸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시켰는데 사위가 있었어요. 사위가 한국의 부산에 출장을 나가게 됐는데 부탁을 한 것입니다. 너 가면은 내 언니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알아봐라. 그러게 사위가 아주 기도하는 사람 같아. 하여튼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다 하다가 우리 집까지 온 겁니다. 와가지고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만나서 막 울고불고 하셨겠지요. 저도 이모를 보지는 못했지만 전화로만 통화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하시고 남을 위한 많은 중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박성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수의 성광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서울에 시아버지가 생신이 돼가지고 어제 찾아가는데 14달 된 아기를 얻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내려가지고 천안인지 대전인지 거기서 이제 국수를 사 먹었어요. 근데 기차가 떠난다고 막 그러니까 좀 더 먹다가 늦었어요. 그래 얻고 막 뛰어가서 잡았는데 떨어졌습니다. 기차는 가고. 그래가 떨어지자마자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좀 잃었다가 떠보니까 막 끌려가고 있는 거라. 그리고 옷은 다 찢어지고 여기 피가 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섰어요. 그래가 보니까 다행히 여기만 피가 나고 좀 찢어지, 어찌졌지 괜찮았었는데 아기는 하고 보니까 저 아기 한 20m 떨어진 거 떨어져서 혼자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이제 친정어머니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그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그런 마음이 하루 종일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기도로 그 딸과 손자가 그런 어둠에서 벗어난 걸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 역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 가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보면 처음에는 원망 불평합니다. 그러나 뒤에는 감사 찬송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렇게라도 기도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겸손해집니다. 사실은 나에게 잘못이 있구나.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 잘못이 없구나. 저 사람에게 잘못이 있구나. 사람이 죄인이구나.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인내함을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공의가 아니라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롯과 두 딸은 그들의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으로 안 이루어봅니다.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에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한 사람도 없었다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착각하고 착한 사람 많은데 하나님이 잘못됐구나 생각한 거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거기는 다 죄인이었어. 롯도 죄인이고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10명은 있을 줄 알았지요. 아브라함도 있고 딸 둘이 있고 부인 있고 사위 둘이 있고 또 그 사돈댁 있고 그래도 몇 년 동안 전도하지 않았을까?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았구나. 하나님 오죽했으면은 그런 심판을 했을까 하는 결론도 나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롯이 의인이 아니지만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으시고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찌하든지 뒤에서 뭐라고